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말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시련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그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 특히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연단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 찾는데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 두었고 때가 되면 그것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참 고난 속에서 눈물 지을 때도 많지만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고난과 연단이 내게 큰 축복이 되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누구든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지으시고 결국에는 성취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연단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연단의 때에 전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기도도 대충대충 그저 흉내만 낼 뿐이지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크고도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자신도 그럴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할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일단 예배의 자유를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긴 해야죠. 근데 사실 너무 그 어떠한 기도를 앞세우기보다 예배 회복, 예배 자유 당연한 것이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기도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때 주님이 내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도 어렵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인을 봐도 이렇게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이 없고요. 전 세계 어떤 크리스찬도 이때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할렐루야, 저입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전 세계인의 숙제고 의무고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 코로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 세상에 우리는 또 하나 무슨 십자가처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 각각 달라가지고 뭘 그걸 기도하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예 내던져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 북한 땅을 향한 기도고, 그래서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 적화 통일이 아닌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원 후 2000년의 인류의 역사, 정확하게 좀 2021년 됐지만 10번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47년 흑사병 중세에, 이것이 1451년 3년 6개월 동안에 대유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2천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팬데믹인데, 팬데믹은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울 때, 그것이 이제 팬데믹이거든요. 근데 이 10번의 팬데믹은 대개 그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이죠. 잘 아실 거예요. 홍콩 독감, 러시아 독감, 필리핀 독감. 그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그중에 최근의 팬데믹이 뭐냐면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로 인하여 3,600만 명이 죽었고 현재 3,100만 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점차적으로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에이즈도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적인 팬데믹, 보이지 않는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에 있었던 10번의 팬데믹과 전혀 다른 특별한 겁니다. 대부분은 흑사병, 콜레라, 또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어져 있었고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는 백신도 없어서 지금까지 고생했고, 또 백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또 변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 변이적인 코로나가 만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코로나가 백신과 치료제에 의하여 어느 정도 지나면 잡힐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세계적인 위기고 도난이고 그리고 고난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렇게 숨막히고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까 강의했던 그런 시대 말고는. 세상에 지금은 이러한 시대에 예배가 박탈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이 코로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보자, 코로나를 물리쳐보자, 이런 목소리가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CTS TV, ITS TV 방송국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방송에서 지금 최초로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최초는 아니네.
우리가 하는 방송에서 한 두 번을 이제 때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구독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오늘 그래서 저를 여기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의 위협 앞에 질식해가고 숨죽여가고 모든 자유를 이뤄가면서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도대체가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너무 엄청나서 믿음이 없는 건지 저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봐요.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야 백신이나 개발해야지 무슨 기도야, 미쳤어 목사? 누가 하나님 볼 때 야 네가 미쳤다 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코로나를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물러가냐? 뭐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써야지. 이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제가 아주 지금 대대적으로 민족 화해 평화 협의회 상임 대표니까 우리 감리교회 어떤 대표성으로 감리교회에서 아주 총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반응하는 교회가 너무 없어요. 썰렁이 가면 너 잘나서 한번 해봐라. 다 팔짱 끼고 쳐다보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대단히 영적인 분들이고 뭔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니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이 없다 이대목에서 아멘이 나오면 저 막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북한 땅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반응이 또 더 썰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산주의를 아예 다 죽어야 돼. 어떤 약간 무식한 사람은 되져야 돼. 그래서 죽거나 말거나 다 내버려 둬야 된대. 아, 저것들 아주 하나님도 모르고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북한 땅에 버려진 자, 나그네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북한 땅을 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전서부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 주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기관의 상임대표가 된 지가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전에는요, 저도 북한 땅 그냥 세월 좋게 기도한 거예요. 세월 좋게. 예배 시간에 안 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도대체가 목사님은 국가관도 없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도 않나? 그런 기분으로 저를 꼭 평가할 것 같으니까 땜빵하듯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아까 일부 예배 그 특송을 했던 우리 집사람이 그날 그게 북한 땅을 생각하며 그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복음성가로는요, 제가 17번, 18번은 다른 거 있어요. 기회가 되면 여기 한 번 제가 더 와야 할 것 같아요. 그 18번, 왜 이 복음성가 저한테는 18번이냐? 그리고 방송국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멘을 안 하네. 한번 와서 그 18번을, 환영한답니다. 근데 18번 꼭 하루 한번 올게요. 18번을 그때는 제가 불러야 돼, 그냥. 제가 특송을 하던. 제가 부흥회를 참 자주 나가는데요. 어느 교회건 그 부흥회 때 이걸 첫날 해요, 첫날. 그러면 이 노래가 그 교회에 아주 그냥 대유행을 해버려요. 근데 노래가 하도 어려워서 잘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 그 가수가 누구지? 까먹었네. 그 노래. 두 번째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겠어요? 할렐루야, 저입니다.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래라고 하는 건요, 그 노래 가사를 살려내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송도 멋지게 예쁘게 하면 다 탈락해요. 투박하고, 우리가 볼 때 이제 무슨 저런 신앙성이 있냐 하지만 그 사람이 다 장원합니다. 왜? 그 시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는 그 낭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 기교 가진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대회에서는. 기술 필요 없다니까요. 그 노래, 그 가사에 그냥 막 몰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때 얼굴과 표정과 모든 면에서 막 그 시가 온몸으로 전달돼야 돼요. 오늘 참 제스처 취하기 참 어렵네. 왼쪽만 할 때 이해하십시오. 오른손 들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르고자 하는 18번도요. 그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노래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이거죠. 온몸으로 그 노래를 소화해 아주 감당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제 18번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 오늘 오전에 불렀던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차 안에서 옆에 있는 선교사한테 불렀더니요. 아주 그냥 뒤집어지고 잘못하면 20일까지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정말 북한 땅을 생각하고 동포들을 생각하며 큰절히 불렀더니 이게 뭐 나는 가수다 또 미스터롯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간간히 보면서 노래가 이런 거구나. 노래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멋있게 불렀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이 있고 노래에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게 잘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도 은혜 받은 사람 찬송이 최고지. 깨버리 같은 소리는 사람 귀나 즐겁지 사실 영적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다행히 깨버리 같은 목소리가 없는가 보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찬송은 심령을 올리잖아요. 아까 찬송 인도 한번 여기서 오늘 찬송 부르는 사람 중에 가장 은혜가 안 된 사람이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영성은 앞섭니다. 노래는 저를 못 따라가. 왜? 저쪽은 초장부터 성악 쪽으로 길을 들여져가지고 노래가 영 은혜가 안 나는데 가서 성악이나 불러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진짜 찬송은 우리가 영으로 부를 수 있는 물론 영으로 불러도 목소리 태생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더라니까. 우리가 테너 가수가 트로트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18번이 이제 그날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굶주린 저를 누가 가서 저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거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하는 막 촤 하듯이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아주 그냥 전율을 합니다. 그러한 이 찬송인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는데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또 갇힌 자 이 현대판 이 사람들이 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어떠한 이 한 시대를 통해서 내 눈에 비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 작은 자들이 있어서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뭐 차상위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그런 혜택을 주잖아요. 실제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밥 한 그릇 사주더라도 너에게 다시 갚아주지 못할 사람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비탕 한 그릇 사주면 저쪽은 육개장 사주고 이것은 백날 사줘봤자 하나님 나라에 남을 게 없답니다. 근데 내가 짜장면을 사줘도 그거 꿀떡 먹고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줘라. 그래야는 하늘에 그대로 상이 될 것이다. 돈을 주더라도 아니 내가 10만 원 주면 100만 원 줄 사람한테 선물 주고 돈 주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10만 원 주면 그냥 꿀꺽 삼키고 인사도 안 하고 갈 사람도 많아. 그 사람한테 주는 게 하나님께 구워 주는 거다. 그렇지 아멘이 없습니까? 자, 이런데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반드시 읽어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괜히 불쾌감을 줄까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저 혼자 하나님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상임대표 안 맡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요. 북한 땅의 아픔과 저들의 굶주림과 저들의 억압과 신음소리를 나는 외면한 채 나 혼자 배불렀고 자유를 누렸고 정말 풍부와 그런 풍요 속에서 이렇게 그 북한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영적으로 다 형제 자매인데 북한 땅은 육적으로도 한 피 받은 한 고륙 지친이라니까요. 한 조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도 내 형제인데 북한 땅을 내 형제의 개념으로 못 보냐 이거죠. 저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저들이 신음하는데 우리가 묵묵부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소명을 다했다 말씀할 건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우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갇혔을 때 찾아왔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너무너무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이나 무슨 국경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이념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고, 사실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여서 사실 도와줘도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북한 땅을 가장 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돈 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쌀을 줘도 문제가 생기고, 이거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지치고 이제 외면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만 더 눈을 떠서 사람의 방법을 쓰니까 부작용만 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부작용도 안 나고 완벽하게 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도 아닌데 기도도 못하냐? 사실은 기도가 더 어려워요. 왜? 마음이 따라야 되니까. 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분명한 고난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확실합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팬데믹이고, 또 하나는 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방법으로 해법이 없는 남북 간의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만약에 적화통일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방법을 찾아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전혀 딴 세상이 됐죠. 예상하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죠.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기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하나님이 또 희한한 방법을 내놔야만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간다의 존 물린디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간다가 아주 국가 전멸의 위기에 놓였어요. 바로 에이즈 때문에. 국민 36%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우간다를 포기했어요. 의사들도 손을 내놨어요. 그 대통령도 우리 행정적으로 이제 안 된다. 그때 그 장관 중에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존 물린디 목사를 부르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존 물린디 목사가 기도에 영적인 사람 불러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10년이 지나서 에이즈가 6%로 줄어들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의 재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우간다 크리스찬들이 전적으로 기도운동을 벌인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이 존 물린디 목사에게 너 미쳤냐? 아니 에이즈가 기도한다고 물러나냐? 무슨 계몽을 하고 막 그냥 감옥에 집어넣던지 법을 엄격하게 하던지 해봤자 안 됐잖아요. 별별 오해가 많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이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마침내 그 우간다는 6%로 떨어졌고 가장 성행했던 대학가는 3%로 그 에이즈가 감염률이 떨어져서 지금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 물린디 목사가 한국에 몇 번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그 유튜브로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낮 12시 정오 1분 기도를 제가 계속 지금 계몽하고 있어요. 그걸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21일 릴레이 기도를 좀 하자. 24명이면 1시간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를 하면 그 집회에 이제 도전을 받고 이 설교 듣고 100명이라면 저는 지금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딱 50분만 하면 100명 모이면 70명, 80명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자가 나온다 하고 이제 제가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함께 홍보해 주시고 또 제 유튜브에 좀 이렇게 거기에 우리 민족화해 평화회의에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을 해놔버렸다. 그거를 홍보해 주시면 우리 함께 국가적인 기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였나이다. 이를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는 그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